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주와 함께 가더니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망루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그 1만 명을 물릴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치를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그렇게 되면 땅에나 퇴비더미에도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다 내다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할 시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통과해야 할 시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 설교를 지속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간파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제 설교의 핵심은 헌신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주님은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시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생각대로 헌신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데 몰라서도 못하고 알고서도 못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의 핵심은 이것이 왜 안 되는가?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지금까지 설교해온 중점적인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헌신이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간파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사랑에 대한 물음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 그 이삭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험을 하셨어요.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헌신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을 누가복음 14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제자에 대한 시험인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통념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진정한 헌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전해지려면요,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느냐예요. 이 가사의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참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문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 주의 길을 따르는 이 길은 결단이 없이는 따를 수가 없는 길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벼랑 끝이라도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아마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에요. 저렇게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겠어요? 대충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겠죠. 무엇이 내 부모로 하여금 저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내 부모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겠죠. 사랑이 넘칩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언전을 찾듯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찾으신 언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찾으셨는데 그 언전을 찾아서 제자도를 지키는 제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참 믿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서 그것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변화된 모습, 인격의 변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변화된 모습,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늘 고난이 따릅니다.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늘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실행하는 자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좁은 문을 선호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즘 같으면 자칭 정통주의자들이죠. 근본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처형해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더라요. 그들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지는 않았겠죠. 오늘날도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야단법석을 들고 있죠. 그들은 결코 진리의 실체를 아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리를 안다면요, 넓은 문은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거나 또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진리를 안다면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가 진리와 무관한 자들이죠?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그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진리의 반대편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편이죠. 진리와 무관한 자들은 진리를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암흑시대에 진리에 갈급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진리를 소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로서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 거예요? 누구죠, 이들이? 진리의 기치는 높이 들었지만 진리의 반대편에 선 마귀의 하소인들이죠. 이들은 진리의 편에 선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단들이라고 정죄함으로써 자기들의 비성경적인 행보를 감추려 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인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죠.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요. 숫자가 참 많은데, 근데 좁은 문을 선호하는 사람,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실행하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싫어요. 대가를 치르기가 싫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죠. 진리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진리 때문에 욕을 당할 일도 없고 욕을 먹을 일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대형 건물로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요.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를 확장해서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고서도 좋은 모양을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한번 펼쳐볼까요?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께는 십자가의 원수로들로 드러나 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일책하셨죠? 위선자라고 하셨죠. 위선자. 뱀들과 독사들의 세대라고, 눈먼 자들이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이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요.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한 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더 강력하게 미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않은 것과 미움이 이 꼬루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윤리나 철학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성이에요.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 가족을 포함해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주님 자신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분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가장 가까운 사랑의 대상인 지금 혈육을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주님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가장 가까운 혈육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배우자나 자녀들과 심지어 자신보다 우위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 되어야 되겠죠. 일편단심이.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두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이 십자가와 친숙하지만 막상 이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아마 몇 문장밖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끄리낌이 되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충격적인 질문이에요. 십자가가 은혜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끄리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한번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겐 자기 부인이 필연이에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겠다는 각오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생의 모든 영역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일회성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죠. 제자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로 연결됩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박해를 당하죠?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편이 아니에요. 세상과 예수님을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들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누가 선택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으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도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싫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욕먹는 것이 싫어서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정쩡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뭐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좋다고 진리 때문에 박해받을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받을 면류관도 없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영혼에 대한 개념이 희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거기에서 기복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설교에나 써먹는 액세서리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편에 서게 되면요, 욕을 먹을 일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없이 오직 돈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시대에 만연해 있죠.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다른 장벽들과 장애물들을 쌓아놓고서 자신이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할 그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요, 실제로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과 바울이 받은 고통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불확실한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로 지금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런 고통에서 개입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도 되죠. 물론 회개하지 않는 죄,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런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이 없이는 질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임에 분명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내 삶에 고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주를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겠는가?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는가?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시험이에요.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물론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면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정거나 그의 제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거예요.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안하게 믿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간증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좀 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엉덩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중에는요, 생활비가 떨어져서 바울처럼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것을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함이에요. 더 가까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로 인해서 바울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한 가시를 주신 것은요, 바울을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건강할 때보다 주님께 더 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병의 고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찰스 스펄전은 통증이 심한 류머티즘을 앓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기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온할 때나 즐거웠을 때 받았던 모든 은혜는 아주 작았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받고 괴로웠을 때 받았던 주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웠다.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요,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과 과마를 주기에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위선자가 경건한 척 하는 것처럼 아주 도저히 가식적으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의 진면목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주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간수가 보죠. 그 간수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날 그의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고난 중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요동치는 게 생겨나요. 성령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바울의 고난이 오히려 많은 성도들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바울처럼 고난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 결박을 통해서 형제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께 받은 위로로서 지금도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죠. 그리고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위로해 주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33절을 볼까요? 본문에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시껄렁하게 그냥 주님 섬기는 것은요, 그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만일 자신이 가진 소유가 십자가의 주를 따르는데 장벽이 된다면요, 그 장벽은 그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장벽의 요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장벽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거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자신의 몫이에요. 주님은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계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나은지 안 따르는 것이 나은지 뭐가 더 나은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선택을 하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28절부터 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망노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것을 완공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하여 기초만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이것은 적당하게 그냥 아주 좀 시시끌렁하게 주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는 제자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치러야 할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찔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망노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것이 완공이 가능한 것인가,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계산하기 마련이죠. 기초를 세워놓고 완공할 수 없게 되면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유치권 행사가 붙여가지고 아주 흉불이 된 그런 물건들 많이 보죠. 건물들.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영생을 소유했는데도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 거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탈락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장애물에 걸려서 지금 넘어진다 이거예요. 제자 되기가 싫어. 밖에 받기도 싫고 욕먹기도 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완공을 하지 못하였구나, 이런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인가요? 누가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인가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이 그런 평가를 듣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을 짓는 건축가도 같습니다. 건축가와 같아요. 예. 우리는 고린도전서 한번 펼쳐볼까요? 고린도전서
손가락을 딱 꼽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봅시다. 3장 9절과 10절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주의해야 할 것이라. 무엇이 유익한지 계산 한번 해보라. 말하자면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주님의 요구는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정을 볼까요? 두 번째 예정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왕의 얘기입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또한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서 2만 명을 데리고 자기를 대적해 오는 그를 1만 명으로 물리칠 수 있는지 숙고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할 수 없다면 그 적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요구하지 아니하겠느냐.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떤 결단을 내야 됩니까? 신중한 결단을 내야 되겠죠. 아무리 판단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별 계산을 다 해봤는데도 성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 적들이 멀리 있을 때 평화의 사신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비유는 앞의 비유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막노를 짓든 안 짓든 그건 자기 자유죠. 자기 자유예요. 그러나 이 왕은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뭔가 해야만 할 상황이에요. 이 두 번째 비유는 반드시 무슨 액션을 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이제 현명하게 한번 숙고해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숙고해보라고 하고 있죠? 바로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도에 포함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값을 공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에게 오는 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단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음성이죠?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26절과 27절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서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건성건성 주님을 따르는 자, 건성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를 지금 거부한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지금 낙심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확신이 없는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사실과 현실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견에서 지금 지불해야 할 모든 손실을 계산해보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나은지. 그래야만 순수한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것이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행할 힘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점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교회는 드물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더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 네 손에 권세에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잠언 3장 27절이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사랑과 헌신과 물질을 더 많이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드리고자 하는 혼들의 마음을 막고 그 마음을 냉랭하게 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큰 죄가 되는 것인지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각자의 믿음, 분량입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과 더 큰 희생에는 더 큰 보상과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의 영적인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강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공고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가던 길을 멈춰 설 용기가 내게 있느냐. 방향을 바꾸어서 나를 바라보지 않겠느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어떤 답변이 가장 현명한 답변일까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대답이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 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한 방법이에요. 고난, 십자가, 자기 부인. 내게 주의 계시가 임하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기게 돼요. 언제든지 주의 뜻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게 비진리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자기를 포기한 상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 보여집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배우게 되고 실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은 최상의 경건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금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불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의식을 최대한 주님께 고정시킨 그 상태에서 확고하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표면적으로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요,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이 내면적인 수준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도 같아요.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 네가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 내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진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예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금 존속하고 있고 만물이 그분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